사랑의 주님이 나를 꼭 놓치지 않으시니 나 이끌려 살길 원하네. 내 안에 연약함 또 고단함 전부 당신께 드립니다. 오 선한 피 그 발자취 그 사랑에 나 젖어가네. 나의 삶이 당신을 원합니다.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을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동부 친구들 안녕. 자, 우리 말씀 방금 같이 살펴봤는데 우리 친구들 잘 읽어봤죠?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전도사님이랑 같이 재밌는 말씀 들어보도록 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살펴봤었죠?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고 어디에 도착했죠? 맞아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난 광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가나안 땅의 첫 모습. 전도사님이랑 바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짠! 이게 뭐죠? 이게 뭔 것 같아요, 친구들? 맞아요. 성이에요, 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해서 처음 맞이한 그 상황은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어요.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이 여리고 성 앞이었어요. 근데 이 여리고 성은 지금 보는 것처럼 엄청나게 큰 성이었어요. 그런데 처음 본 상황이 지금 이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쵸. 사람들이 엄청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너고 저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쳐다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여리고 성을 정복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군인들과 함께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아라. 그리고 7명의 제사장은 앞에서 나팔을 잡고 그 뒤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라. 7째 되는 날에는 성을 7번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다 같이 크게 소리질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6일 동안 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이 여리고성을 7바퀴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크게 지르면 이 성이 무너진다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그 이야기를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그런데 친구들,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과연 그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걸까요? 전도사님 좀 이상해요. 전쟁을 할 때는 원래 싸우는 준비, 싸우는 연습과 훈련을 하고 무장된 상태로 전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어떻게 성을 도는 것만으로 정복할 수 있을까요? 하는 궁금증이 들죠. 전도사님이랑 함께 어떻게 이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해결했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친구들 같이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도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아니, 여기 여리고성을 정복하려면 우리가 열심히 싸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는데 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만으로 여리고성을 과연 정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이 여리고성을 만나기 전 요단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었을 때 건널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기로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총 6바퀴 6일 동안 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이 백성들이 앞에 이렇게 제사장들을 세우고 언약궤를 들고 7바퀴를 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면 안 됐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수많은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 다들 쉿 하고 이 성을 돌아야 했어요. 그런데 이 성을 도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아마 이 큰 여리고성을 돈다는 게 심지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여리고성을 돈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군사 훈련을 하고 여기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이랑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쉬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돈다는 것, 마음의 불안함도 있고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성을 돌아야 한다는 것에 아마 이 백성들도 조금 어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이 됐을 때 7바퀴를 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7바퀴를 딱 돌았을 때 맨 앞에 있는 제사장이 나팔을 크게 하고 불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와!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자 이렇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안으로 막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면 이 상황 가운데 얼마나 놀라고 신기했을까요? 전도사님은 이 백성 중 한 명이라고 전도사님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엄청 신기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성을 그냥 돌기만 했는데 성이 이렇게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이 모습을 보고 전도사님이 아마 이 백성 중에 한 명이었다면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웠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자 놀라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믿음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에요.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에 따른 행동을 하려고 할 때에 그 반대되는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지영아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줘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는 건 어떻게 시작이 되죠? 막 마음에 지금 전도사님은 막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엄마가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줘 라고 했을 때 이때 믿음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드라마 봐야 되는데 엄마가 부탁을 안 해? 어떡하지? 하지 말까? 하면서 핑계거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 지금 드라마 보고 있으니까 안 버릴래요. 엄마가 버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핑계거리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면은 저 지금 드라마 보고 있으니까 이따가 그냥 끝나고 버릴게요 라고 말하던가. 이렇게 우리가 선한 마음을 그리고 선한 행동을 하기 전에 머릿속에서 먼저 핑계거리를 생각하고 아니면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이 날 때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우리가 옮길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그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우리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우리 매 순간 삶 속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도사님이 생각났던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나눠주려고 해요. 전도사님이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우리 친구들도 전도사님이 너무 좋아하는 것처럼 전도사님은 정말 사람들을 너무 많이 좋아해요. 전도사님 친구들, 가족들, 아니면은 우리 친구들, 그리고 전도사님이랑 같이 사역하는 우리 선생님들. 그래서 전도사님은 너무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전도사님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한 적이 진짜 많이 없어요. 거의 한 손가락에 뽑을 정도로. 근데 전도사님이 이제 크고 나서 성인이 되고 나서 마음에 싫어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화가 나고 그리고 저 사람을 볼 때마다 미운 마음이 전도사님 마음 가운데 막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야. 우리 친구들 보면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짜증나거나 할 때 막 마음이 불편하다는 느낌 알죠? 우리 친구들도. 그것처럼 전도사님 마음이 막 불편한 거야. 근데 그래도 너무 미운 거야. 전도사님, 그 친구가.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떡하지 막 고민을 하면서 계속 그 친구를 보면서 막 미워했어. 전도사님. 그렇게 막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우리 너튜브를 보면서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정말로 마음에 싫은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 사람 싫어요 라고 말을 하라는 거야. 매번 하나님한테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저 친구가 너무 미운데 다시 저 친구를 좋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친구의 어떤 점이
너무 미워요. 불편해요.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우리가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루를 더 살지, 1년을 더 살지, 10년을 더 살지, 앞으로 50년을 더 살지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당장 만약에 내가 내일 죽게 된다면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이야. 그쵸?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줘야 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채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 말씀을 그 목사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막 나아왔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 하나님, 저 친구가 너무 미워요. 저 친구가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니고 사실이 아닌 소문을 내고 다니면서 저를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하면서 막 그 친구를 미워하는 이유를 하나님한테 막 말하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친구가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런 이해할 수 있는 생각들을 전도사님한테 알려주시는 거야.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로부터 그 친구를 바라볼 때 막 미워하고 싫고 화가 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친구를 바라볼 때 뭔가 미안하기도 하고, 전도사님이 그 친구를 미워했던 게 미안하기도 하고 뭔가 안쓰럽기도 하고 오히려 그 친구한테 더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처럼 전도사님이 사실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하기 전에 엄청 궁금했어. 이렇게 하나님한테 가서 내가 미워했던 그 나쁜 마음을 얘기해도 될까?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가득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어서 그렇게 전도사님이 따라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역시나 전도사님한테 좋은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 이것처럼 전도사님이 이 이야기가 왜 생각이 났나 하고 오늘 본문을 다시 봤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부탁하시고 요구하실 때가 있어.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은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믿음이 안 가고 신뢰가 가지 않고 저게 진짜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하지만 그렇게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생각이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마음이라면 우리 친구들이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마음에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 우리 친구들도 한 주간 이렇게 지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바로바로 그 마음을 따라서 해보는 게 어떨까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하나님한테 많이 질문도 하고 하나님이랑 많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들을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신뢰하고 그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기도는 기도선.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방법이라도 신뢰하고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어떤 어려운 일도 선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 건강하고 즐겁고 활기찬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아낌없는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짠! 우리 2부 순서는 오랜만에 우리 성경 퀴즈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전도사님이 성경 퀴즈를 이번에 내는데 조금 고민을 해봤어요. 이 성경 퀴즈를 지금까지 그 선착순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빨리 답을 적어서 먼저 정답을 제출한 5명에게 전도사님이 선물을 줬는데, 이번에는 매번 전도사님이 간식을 준비해서 갔는데, 이번에는 어떤 간식을 우리 친구들한테 또 나눠주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추워질 때 생각나는 게 뭐 있지? 친구들? 추워질 때 생각나는 간식. 맞아. 추워질 때는 오히려 차가운 게 우리 친구들 먹고 싶지 않아요? 전도사님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베스킨라빈스 기프티콘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원래는 전도사님이 베스킨라빈스를 사서 우리 친구들한테 배달을 가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다양한 맛이 있고 우리 친구들이 어떤 걸 좋아할지 전도사님이 몰라서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아니면은 핸드폰이 없는 친구들에게는 부모님께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가족들과 맛있게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번에 생각을 해본 게, 이번에는 선물을 받지 않았던 친구들이 선물을 받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선물을 받았던 친구들도 있고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번에는 선물을 받아봤던 친구들이 받지 못한 친구들한테 한번 양보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 선물 받았던 친구들 답을 안 보내면 안 돼요. 퀴즈를 풀어서 각 반 담임 선생님한테 정답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튼 선물을 받지 않았던 친구들 위주로 전도사님이 이렇게 뽑아서 기프티콘을 주도록 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나는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번에는 선물 안 받았던 친구들한테 선물을 주도록 할 거니까 우리 친구들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우리 말씀 들은 거 잘 기억하면서 우리 퀴즈를 같이 맞춰보도록 해요. 만약에 어려우면은 우리 친구들 성경책 오늘 본문을 펴놓고 같이 보면서 풀어봐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어려워하지 말고 꼭 그 문자, 담임 선생님한테 문자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지, 담임 선생님이 아니라 전도사님한테 문자를 줘야 돼요. 전도사님한테 바로 문자를 주면은 전도사님이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선물 못 받아봤던 친구들한테 베스킨라빈스 기프티콘을 나눠주도록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번호 아직도 저장 안 한 친구들 혹시나 있을까봐 전도사님이 여기 위에 다시 한 번 더 번호를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한테 문제를 풀면서 바로바로 전도사님한테 답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기가 길었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말씀 퀴즈 풀어보도록 할게요. 출발!